비가 온 뒤에 가끔,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가 뜨면 제 기억으로는 무지개가 떴을 때 징그러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무지개를 보고 와 하는 사람은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휴대폰 들어다가 사진 찍는 분들 꽤 많아요. 무지개가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무지개를 보면 이쁘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 약속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쇠뇌 교육이 대단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무지개를 보면 그것만 생각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무지개를 보면 그런 약속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고 여길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흉측해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자, 그 창조과학자들이요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의 기후 조건이 있잖아요. 이 기후 조건이 노아홍수 이전과 노아홍수 이후에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 성경을 보면 노아홍수 이전엔 비가 없었어요. 홍수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비가 처음 내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처음 내렸고 땅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 이제 기후 조건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무지개도 노아홍수 이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노아홍수 이후에 처음 생긴 것인지 그 이전에 생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리는 없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약속하신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언제 생겨난 것이냐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상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세상에 약속하리라.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아실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11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증표를 보여주신 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하면 되고 영상통화하면 되고 그리고 뭐 문자 보내면 되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자,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는데 1년 동안 헤어지게 된 거예요. 남자가 떠나기 그 전날 밤에 남녀가 만났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마침 그때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나와 약속 하나 합시다.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못 만날 텐데 서로 그리워하면서 당신과 나와 다시 만난 그 1년 후에 결혼을 약속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달을 보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남자가 헤어졌어요. 자, 남자는 자기 일터로 갔고 여자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이 약속하기 이전에 달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달이죠, 그냥. 밝은 달이죠. 근데 그 약속 이후에는 어떻겠어요? 특별한 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무지개가 무엇이냐면 특별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하면서 내가 그 증표로 무지개로 너에게 증표할게 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무지개가 놀라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볼 때마다 사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건 노아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노아 1대1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인류가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아에 약속한 것이지 노아와 인류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우리가 흔히 무지개 약속하면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이것만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려가지고 땅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자, 방주에서 제가 지지난주죠. 설명했을 거예요. 1년 17일 동안 있었어요.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가 끝난 뒤에 물이 한참 물이 범람한 뒤에 햇빛이 쬐을 때 나가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쓸려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이 온 인류가 물로 다 휩쓸고 난 그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본 광경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습니까? 처참 그 자체였을 거예요. 비참했을 거예요. 집들도 하나도 없죠. 여기저기 널브져 있는 사체들이 있었을 것이고 냄새는 또 오죽했을 것이며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냐면 갑자기 하늘이 흐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비가 올라나 보다 그러겠지만 노아와 그 가정은 하늘이 흐려지면 어떻겠어요? 또 40일 동안 비 오면 어떡하나, 또 인류가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바람이만 불어봐요. 야, 비 오기 전에 이런 바람이 불었었는데 어떻게 하지? 쉽게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바람 불 때마다 워꾸름 낄 때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불안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노아가 그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 그 노아는 나오자마자 그런데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의 방주에 암수 7마리씩 들어갔다 그랬대요. 정결한 동물들이. 그 동물들 가운데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황폐한 땅에서, 비참한 곳에서 그걸 보아가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 9장 1절이에요. 그럼 보세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반복된 말씀이에요. 언제 반복되느냐면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이 말씀인데, 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앞으로 너희가 자녀를 계속 출생할 것이며 계속 너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노아는 불안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불안하고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해요. 앞을 볼 때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지 두려워요. 그런데 그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너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번성할 거야. 생육할 거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지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의 말씀이 그냥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고자 했던 말씀이 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지개가요, 생긴 걸 잘 보세요. 이게 희한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캐셔트라고 해요. 캐셔트인데 뜻이 뭐냐? 활, 이렇게 활.
활처럼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그래서 케셰트라고 부르는데 거기 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가만 보면 활이라고 하는 건 활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줄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활을 쏘려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살이 없어요. 또 하나, 가만 보면 이 모양이요, 땅을 향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화살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는 해악이 있다 없다?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쏘면 하늘로 가니까,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 무지개는 안전하다, 보호해준다,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무지개를 보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노라, 소통하겠노라, 이런 뜻으로 무지개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다시 내가 뭘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하겠노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심하라,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약속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썼어도요, 내가 도장을 찍었어도 그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했던 이 약속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류 모든 이에게 준 축복이에요. 인류 모든 이에게. 한번 볼까요, 성경을?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같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강과 승리에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무리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자, 보세요. 해를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춘다, 해는. 또 비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똑같이. 무지개의 약속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똑같이 준다, 이 말이에요. 즉 불신자나 신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사실은 그것은. 또 성경을 볼게요.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은 뭐 따로 분리하고 선인은 따로 분리하면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자, 103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마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총이에요. 즉 무지개 약속은 일반 은총에 포함돼요. 해, 달, 비, 물, 산, 바다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인 거예요. 공기, 전부 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준 축복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예수를 믿어야 두 가지를 다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무개 너희는 불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영혼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옛날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산입에 거미줄 치야, 이런 말 있잖아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왜 있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요.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도 사라지긴 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은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일반 은총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를 보호할게,
너희를 축복할게. 거기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총 때문에 지금 노아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잠언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자,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특별 은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지개 언약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누리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유보해 두신다는 것. 즉 육신이 멸하진 않는다는 것. 육신이 물로 하나님을 확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저주는 없을 거다. 그러나 영혼의 심판은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있어요. 그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 은총을 누려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같이 누리고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처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가 너끈을 뚫고 다 올라오는 것처럼 특별 은총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일반 은총의 상징은 무지개라고 하면 특별 은총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솟아올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사인, 그것이 특별 은총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그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은 두 가지 은총을 다 누리고 사는 분들이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또 하나님은 그러면 불로 심판하겠다고 또 말씀하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말은 영적인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큼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무지개가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지개가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시작. 안식일에 모양이 벼곡과 홍복석 같고 하늘에도 무지개가 있나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무지개 두 가지 은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노아 시대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유명했던 분 같아요. 그 행복전도사로 알렸던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TV에도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남편분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TV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았어요. 그때 막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신 분 나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만약에 무지개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 은혜를 몰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그 호주에 사실 릭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한국에도 몇 번 오셨었는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분 얼굴 보면 그게 천사 같아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놀랍게 말씀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죠. 이재선 선배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화상을 입으셔갖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 가운데는 아마 무지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지개와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행복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행복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번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